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GTS의 특징은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깊이 하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묵상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 담고, 둘째 날은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훈련,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들을 찾는 그런 묵상,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묵상, 여섯째 날은 알고 있는 것들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이 묵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주제들을 익숙하게 하셔서 생활 속에서 불현듯 떠올라서 한 번쯤 더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살면 삶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 4주차 3일째 묵상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있는 내용들이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454463, 354463, 354463입니다. 앞에 셋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5는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 일한 사람은 받는 급료를 당연한 보수라 생각을 하죠. 일하지 않았는데 주는 은혜, 믿음의 의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544, 그 다음에 이제 44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때가 할례 때냐 무할 때냐. 그래서 할례 무할례.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에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사는 상속자. 이 상속받을 사람의 자격이 율법이나 행위로 되냐 믿음으로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3, 6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3은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최종적 결론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려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1번, 오늘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 자, 우리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보면 느끼죠. 아, 파랗다, 빨갛다, 희다, 짜다, 시다, 아, 재밌다, 슬프다, 아, 감동적이다. 아,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네. 아, 이게 감동을 주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죠. 이게 살아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색깔이 파란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빨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은 그게 참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이렇네요. 그래서 깨닫는 것과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들을 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것, 깨닫는 것, 다가오는 것,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이런 거를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일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보수를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큼 의를 행동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그냥 공짜로 의인의 증표를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가 밑에 쭉 나옵니다. 상속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 집이 부자인 사람들은 자식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또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러면서 속상해 하잖아요. 자,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된다면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데 있는 걸 끌어내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확실성을 굳게 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한 의미를 줘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은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의인인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인인 나를 죽게 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는 의인인 내가 살아났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아브라함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바치라고 그랬을 때 진짜 칼을 들고 그 아들에게 칼을 겨눠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에요? 너와 너 아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자식이 또 번성하게 할 거다라는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내 기분이나 감정, 주변의 환경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5가지 성품에 대한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자유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은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매일 한번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자, 18절,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주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느껴졌을 때 흔들림이 없이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는 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로 믿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얻은 결과들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의 믿음대로 아들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도 믿음에 따라서 일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받게 될 은혜의 선물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제일 권세가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제일 거룩하시고 제일 부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죠. 네,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들에게는 천국,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상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상속자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혜와 감동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역사하세요. 이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상속받는 것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받는 것, 하늘에서 받는 것, 오늘에 받는 것, 미래에 받는 것. 이 관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너 행동을 하루에 착한 일을 100가지씩 해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돼. 이랬으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넌 이제부터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쉽잖아요. 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것들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예수 믿는 믿음, 또 받은 성령의 역사, 천국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내 믿음의 내용이 진짜 믿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이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떠나려고 했을 때 내 인생을 바로 잡아줬던 것이 천국이고, 지금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되고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내 삶에 믿음이 영향력을 미칠 때 믿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 재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때 같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맨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 형제, 옆에 사람들 다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의미들은 뭔가? 참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많이 믿어왔는데 그 의미를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5절, 로마서 4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죽으심은 우리 죄,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보면 이 부분을 더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죄인인 나는 죽었고 이제 의인인 내가 살았다 하는 걸. 야, 봐봐.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이제 죄인인 네가 죽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으로 사는 거야. 의인인 네가 산 거야. 참 멋져요, 이게. 자,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제 저는 의인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의인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도와주잖아요. 잘못했을 때 깨닫게 해줘요. 지적해주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우선 사명감을 느끼게 해요. 사명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처럼 살아야 돼라고 하는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하나씩 회복하고 훈련해가는 이런 삶.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단순히 천국에 간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이것은 우리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의인답게 살아야지라는 책임감을 한번 가져보세요. 물론 가다가 또 못 지킬 때 많아요. 근데 얘는 못 지키더라도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성품 공부하시고 익숙하게 하면 옛날에 몰랐던 새로운 변화가 내 삶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 찾기. 자,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적인 요소가 있죠. 인생의 불행은 항상 모든 자기에게 부딪힌 상황 속에서 어두운 면만 찾아가요. 자꾸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아가요.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 밝은 부분, 희망적인 부분을 잘 찾을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사람도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좋은 점, 안 좋은 점.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는 다 좋은 점만 보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눈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러면 싫어져요. 멀어져요. 다투게 돼요. 그리고 결국 갈등이 많아져요. 삶이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좋은 점 없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못 봤던 안 좋은 점들이 먼저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감 가지고 좋은 점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어. 그래도 쟤는 이런 걸 잘해. 수고해 준 거 고마워. 이런 거 자꾸 하면은 이제 이게 밝아지잖아요. 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으로 된다는 거. 행위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절망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된다는 게 이게 희망이고, 죄 사함 받는다는 거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걸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이게 우리의 희망의 요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적 행위를 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너무 명확하게 탁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 내 죄, 죄인인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부활, 의인인 내가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거죠. 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제가 누구한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선물을 준 나는 그 받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우선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를 바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물을 잘 활용하기를 바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인이 됐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 너무 감사해요. 그 덕분에 난 의인이 됐어. 이건 막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계속 노력하고 가다가 또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하시게 돼 있으니까요. 자, 질문입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의 아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내 죄가 저기에 다 못 박혔어. 이게 떠오르십니까?
네, 이제부터는 죄인인 내가 죽은 자리야. 이렇게 이게 좀 떠오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예수님의 부활, 기적, 예수님 살아계셔. 요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죄인인 내가 죽고 이제는 의인인 내가 살았어. 예수님의 부활은 그걸 확증해 준 거야. 이제부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네. 정말 멋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해보는 날이에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숨겨진 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내 업무에 변화를 주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좀 발전시켜 보고 싶으시나요? 내가 하는 일들이 좀 더 새롭게 바뀌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세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 어디에서부터 바꾸면 좋을까?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주면 좋을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제 해결을 해보려면 문제 원인은 어디서 왔나?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렇다면 여기서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바꾸면 문제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쭉 적어 놓으면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을 놓고도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오늘도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확실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묵상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 은혜들 저희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나라의 위상이 더 뛰어오르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자유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